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은 기도의 영적인 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우리 3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88쪽입니다. 488쪽에 있는 사무엘하 15장 30절 3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트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무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으시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 함께요.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이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제 목회 철학도 어느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게 기도입니다. 늘 여러분 들었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그 계획이 화려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구제를 하고 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왜 금요일마다 이 기도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집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요 기도는 절대 가치라고 말씀을 주제로 정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예요. 아래 도레이 박사는 기도의 중요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라, 위대한 것을 위해 일하라,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나의 구주로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곧 우리에게 실천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도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하는 계획과 부도 아닙니다. 보암도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 위대한 일이 있고 위대한 역사가 있고 위대한 것을 우리가 일하고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다 준비되고 물질이 있고 사람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직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물론 그분이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겪는 문제는 모두 상대적입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 어떤 분들은 또 이런가 저런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비록 문제가 무엇이든지 모르지만,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올지 모르지만 답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오직 주님만이 답이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염려가 있어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늘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기도할 때에, 말씀 묵상할 때에, 그래,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어떤 상가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평강.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 진리, 생명.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두 전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 예수님이 모든 것, 나중에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영원한 중보자라 그랬잖아요.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 인생의 모든 전부는요 주님이고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교통과 교제는 오직 말씀과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게 우리 자녀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문제는 다양하지만 이런 문제는 다양해요. 앞으로 더 다양하게 올 거예요. 근데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와 찬양이에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어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 불리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이 두 개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두 개 더 볼 거예요. 세 개 더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는 것이.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제가 요즘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내 편에 서서 주님 왜 나 안 도와줘요?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다윗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요셉 보세요. 어느 곳에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살할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는 죽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서 있기에 그는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을 써요. 앞뒤와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미안하지만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5가지의 말씀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매면, 무엇이든지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의미는요, 이 페스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원하는 거, 네가 바라는 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더 다가오는 여러분 염려와 걱정들, 염려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도 믿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재미있고도 참 우리에게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15 오늘 30절 말씀, 본문의 말씀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이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자, 감난산에 오늘날 말하면 여기 뭘까요? 소요산은 좀 작고 도봉산, 먼 어려움 높은 산, 도봉산에 올라갈 때 머리를 그가 가리고, 부끄럽겠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왕입니다, 왕. 맨발로, 그것도 울면서 울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함께 또 따랐던 종들이 있겠죠. 그들도 같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어떤 사건일까, 여러분? 그 죽일 놈, 압살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 몰아내고 그 참모들과 협정해가지고요. 물론 그의 주도자는 뭡니까? 아이도벨이랑 합작을 해가지고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을 되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에게는 지금 도울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감난산에 올라가는 것도 맨발로 울면서 궁전에 있어야, 왕궁에 있어야 그 다윗이 산길로 오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가리면서 얼굴을 가리면서 맨발로 울면서 올라간다. 참 다급하고도 불쌍한 처량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 아이도벨과 모반한 자들 가운데 다윗은 도망친 인생이었어요. 15장 오늘 본문의 31절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아이도벨은 다윗의 충신이었어요. 압살롬 누굽니까? 다윗의 가장 아끼는 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믿고 내가 아끼던 아들과 장수에게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반란의 주도에서 그 충신과 아들을 통해서 도망가는 신세, 맨발로 눈물 흘리면서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제가 늘 믿지 마라 그러잖아요. 자식들 믿으면 안 돼요. 자식들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 믿을 만큼 상처가 큽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난길에 오늘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 뒤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이 배반한 걸 알았어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한대.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과연 이런 기도가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걸어가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그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들려줍니다. 다윗의 기도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살롬은요, 지금 아버지 다윗을 잡도록 방도를 찾기 위해 부하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가장 똑똑하고 함께 합작한 아이도벨의 제안을 얘기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뒤에 1절부터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이 옳게 여기더라. 참 훌륭한 지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요, 제안이 이제 같이 자기도 이제 큰 이제 오른팔이 되어야 되잖아요. 같이 반란했으니까 다윗을 마지막까지 목을 베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똑똑한 참모였어요. 이 4절까지 말씀은요, 자기에게 12,000명의 군사만 주면 지금 다윗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당장 내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추격하고 기습하여서 뭐예요? 다윗 왕만 죽이면 끝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에 있는데 여러분, 제가 화면에는 안 있는데 성경에 보면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면은 중반절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도망가는 거 보고 이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까운 분이에요. 다윗을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에게 가서 엎드립니다. 후세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그에게 이릅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너가 후세야, 만일 성읍으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이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한마디로 너 내 충신인데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너가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 아히도벨과 함께 가면 하나님이 너가 어떤 말을 이야기할지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실 거니까 너는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 간첩이죠, 간첩.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사무엘하 15장이면 17장에 후세 또한 제안을 해요. 후세가 장수였는 것 같아요. 후세도 그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세발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섰으며 온 이스라엘의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며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아멘. 이런 계략은요, 지금 이 아히도벨하고 이 후세의 계략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봐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빠르고 빨리 끝나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 후세의 제안은요, 어떤 제안인가 하면은 온 이스라엘 총 출동해야 된다. 12,000명 그게 아니고 총 출동해 당신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벌릴 수 있겠죠. 예. 상당히 보면 좀 멍청한 짓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천천히 추격해도 되는 천천히 추격해도 되고요. 다윗을 먼저 죽이는 게 아니고 다윗을 사람들 모두 죽여야지 우리가 더 빛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14절의 말씀학절 보세요. 그 모든 이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 참모들이 이 아렉의 사람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백보다 더 훌륭하다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은 좋은 계략이었어요. 물리치리라고 명령하지.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주권이고 특권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멍할 수 있어요.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불로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또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며 부인하고 용서하고 손해보지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모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 후세의 제안을 따르죠. 나중에 여러분들 뭐 이야기는 알잖아요. 결국 뭐 죽잖아요. 다 패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제안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제안을 따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만큼 기도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이 내 안에, 내 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주님이 내 안에, 내 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피곤하지만 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작전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렸어요. 아히도벨은 억울하겠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의 세력의 계획을 완전히 실패와 멸망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요, 문제는 상대적이지만 기도는 절대적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있잖아요. 시편. 그 시편 몇 편인지 아세요? 그 시편 3편이에요. 3편.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시편 3편. 가운데 성경이 있으니까요, 금방 찾을 거예요. 805쪽에 시편 3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3편을 보면요,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다 조롱하죠. 이제 3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지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완전 여러분 처량한 신세. 아까 봤잖아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근데 그때 지은 시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경험, 자기 주장에서 하나님 내 편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줄 알고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라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구원할 자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처량하게 지금 도망가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땐 조롱하고, 이게 여러분 기도의 절대적인 가치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기도는 절대적으로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니스트 딜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견과 소원을 초월하여 자기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자기의 주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일이다. 자,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자기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여 자기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이 이렇게 보석 같은 기도가 나온 것은요, 다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바라볼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완전히 주님께 내 몸과 마음과 모든 생명을 걸고 주님께 기도해 본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거 없으면 안 돼.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절대적인 기도의 가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안에 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여 응답받는 이 복된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